사사기의 그 역사는 약 400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그 왕이 생기기 전, 즉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사울인데, 그 사울까지 약 400여 년의 어떤 그 기간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시대 약 400여 년의 어떤 그 더더구나 사사기 그 내용을 보면 12명의 그 사사가 등장하고, 또 주변의 수많은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는, 그 가운데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에게 주신 사명,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 그러면 보통 땅을 정복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즉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후손을 주실 것과, 또 그 후손들이 살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즉 한 백성과 그 백성들이 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셔요. 그러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러한 약속이 온전히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그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0년 후에, 즉 4대 만에 그 후손들이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 중에 대표하는 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들의 그 죄악,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이 겉모습은 문명적으로는 막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휘황찬란한
그러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몰렉에게 제사 드릴 때 그 모습을 보면 자기의 그 자식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그 몰렉 우상에게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고, 또 심지어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동성의 문제, 심지어 짐승과 수간하는 이러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그러한 어떤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은 그러한 저급한 상태로 빠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인생의 모습이라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의미, 그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그러한 건물을 짓고 나름대로 어떠한 그 문화 문명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러한 타락한 어떤 그러한 문명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시대라면 그 시대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리족 속의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면서 그 땅을 심판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나라, 친히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설하라,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생명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회를 구현해 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중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사시대 400년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그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죠. 그것이 사사시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땅을 정복하는 이 사명을 다윗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에 관한 약속과 땅에 관한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고 땅의 그 완성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막강했던 그 예루살렘 지역, 또 헤브론 지역을 정복한 이 정복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유다 지파가 이라는 땅을 정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 했던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그 사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중부 지역, 그 막강한 세력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그 중부 지역을 다 함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남쪽 지역에 있는 막강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쳐 부수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막강한 그 세력들도 다 진멸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중심 세력들은 다 여호수아가 무너뜨리고 이제는 대세를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악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면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처럼 대언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그들이 이미 약속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땅을 받은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행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의 어떤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이 지배함을 받는 비참한 그러한 역사를 이 사사시대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이 사사기 1장 말씀을 보면, 즉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이처럼 묻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지도자 지파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유다 지파 네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이 땅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딱 받고도 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선봉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므온 지파에게 시므온 지파야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자, 함께 협력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자 하는 이것이 마치 유다 지파가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라는 얘기예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 19장 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그 분배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즉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는 시므온 지파예요. 그 인구가 약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그렇게 차지한 겁니다.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던 시므온 지파가 그 땅 분배를 유다 지파 안에서 한 지역을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 있어서
유다 지파가 어차피 유다 지파 안에 이 시몬 지파가 차지해야 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시몬 지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 땅을 정복하자. 너희들이 땅을 정복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협력하겠다 해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협력해서 이 일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주셨는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4절 이하에 보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에게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했을 때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 족속을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를 대적하는 이 원수의 이 세력들을 그야말로 그 군대를 10,000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아도니 베색, 그들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만나 족속과 브리스 족속 죽이니 6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대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군사력이 얼마만큼 뛰어나는가 그렇지 않는가, 군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어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전쟁의 그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됐습니까?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이 아도니 베색에 의해서 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렸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전쟁에 임할 때는 대부분 칼과 활, 그런 무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그 무기를 잡을 수가 없죠.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잘렸다는 것은 힘을 쓸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 옛적에 그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0명의 왕들을 정복한 겁니다. 그만큼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또 그처럼 막강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도니 베색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그들이 그야말로 멸망을 당해버린 거죠. 사로잡혀서 이 아도니 베색의 이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게 되는 이러한 어떤 그 비참함을 이 아도니 베색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그 땅에 그러한 어떤 그 전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아도니 베섹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러니까 이 중간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이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km 남쪽으로 떨어진 이 헤브론까지 이 정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자손이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는 헤브론 성을 함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북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떨어져 있는 남쪽에 있는 이 헤브론, 이 헤브론을 기랏 아르바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에는 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 아히만, 달메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세, 아히만, 달메가 누군가 하면 이 민수기 13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14장에도 나오는데, 이 세세, 아히만, 달메는 아낙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아낙의 후손.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고대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로 그렇게 묘사를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후손이라고 했을 때는 고대의 어떤 그 용사 중에 그 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그 네피림의 그 후손들인데, 이 아낙 자손, 즉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사람들이 다 이 거인족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용사인데 유다 지파가 이 전쟁의 용사들을 정복해 버린 거예요. 헤브론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처럼 10절이 묘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제 1장 이후 이 16절 이하에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그 분배를 받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그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를 받고, 요단강 서편으로는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 그 서편 쪽에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이처럼 성공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전쟁에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각 지파들이 그들이 마땅히 차지해야 될 그 땅, 즉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고 차지해야 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 역사를 보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는 이 일들,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이 성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 헤브론은 바로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이 땅은 지금 헤브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과거 4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45년 전이 어떤 때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를 삼킬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밟았던 그 헤브론 땅을 갈렙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여호수아 14장 9절 이하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 즉 헤브론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85세. 그러니까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한 이후에 가나안 땅의 진격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나이 85세가 된 겁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준 것 아닙니까?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 나이 85세입니다. 85세인데 85세면 노인이잖아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인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85세지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45년 동안 이 갈렙이 이처럼 강건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렙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나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렙을, 85세가 된 이 갈렙에게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젊은 장정들과 이 전쟁을 벌여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체력, 이 강한 체력을 이 갈렙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갈렙은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실 이 갈렙의 마음은 얼마나 이 속이 터졌겠습니까?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 때문에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그들이 어떤 막강한 그런 체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가장 큰 사람이란 얘기는 가장 큰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던 막강한 도시고 그 도시는 그 영웅의 이름을 따서 기랏 아르바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 그야말로 용맹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땅이 이 헤브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85세 된 노인인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결국 유다 지파가 행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 정복 전쟁을 이처럼 그야말로 깔끔하게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그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유다 지파가 이루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일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영웅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 지파가 이 일들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이처럼 이러한 어떤 그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한 그 이유가 이 믿음의 그 위대한 영웅인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정 우리 인생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성공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이러한 어떤 성공적인 그러한 어떤 정복 전쟁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어떤 그 군사력이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에 사는 이 아낙 자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의 걸음걸음을 옮겨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그처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닥쳐오고 또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환난들, 그러한 그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허용하셔요.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에 따라 어렵고 힘든 그러한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교회가 든든히 이 세상 속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해내고 세상의 수많은 타락한 그런 문화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을 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나의 어떤 심중에 있는 깊은 생각, 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